뭔가 나한테 맡겨도 이게 무슨 의도인가?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좋은 것 같은데 해를 받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좋은 걸 맡길 때는 이 사람이 혹시 이거 가지고 도망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 전적인 신뢰가 없는 믿음은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구원에 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볼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거죠. 그 전적인 신뢰 관계에 오해가 들어오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전에 내가 구원 얻을 때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전적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적이지 않은 것 같아.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갖고 있는 신뢰가 전적인 신뢰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의 역사까지 나에게 주셨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전적으로 사랑하는가에 대한 약간의 의문부호가 생겨요. 내가 예전에 생각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과연 그럴까?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나를 조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면서 환경이라는 것이 있으면서부터 그것들이 조금씩 어긋나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럼 질문을 막 던져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인가? 하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인가? 그럼 그분은 내가 생각할 때 그분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인가? 난 예전에 믿을 만한 분으로 여겼는데 진짜 믿을 만한 분인가? 그럼 나는 뭘 믿고 있는 거지? 그분 뭘 믿고 그분을 믿을 만한 분? 그리고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그런 경험들, 그런 지금의 환경, 상태에 있는 분들을 정말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믿는 자, 영생,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와 똑같죠. 그를 믿기만 한다면. 그런데 이 과정, 진짜로 믿는 것, 난 예전에는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전적으로 진짜 신뢰하는가? 이 부분을 잘 점검하지 않는 순간에 아까 말한 오해가 생기고 그러면서 틈이 벌어지는 순간에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어려움에 도달하게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왜곡된 관계는 내가 아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아로 안 받아들이죠.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저와 여러분 간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거 해주시겠어요? 그랬는데 왜 저걸 나한테 얘기하시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왜 나한테 그걸 하지? 원래는 그냥 단순한 얘기예요. 그런데 뭔가 관계가 왜곡되기 시작하고 그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자꾸 돌려지는 생각들이 있고 돌려지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가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죠.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사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치명적으로 뭔가 어그러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이 15절에 나오는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면서 그 앞에 14절에 보니까 14절에
갑자기 모세 얘기를 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뜬금없는 것 같지만 이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8년 정도 지나서 거의 광야의 생활이 끝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러 길 중에서 에돔 땅으로 해서 들어가는 가장 좋은 도로, 왕의 대로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땅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 나라 에돔이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또 길을 돌아가게 생겼어요. 38년이나 고생했는데 이제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돌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 백성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장 4절에 보면 개역개정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걸 똑같이 보면 우리말 성경이 똑같이 본문을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뭐냐면 이제 거의 다 와서 이제 끄트머리에 와서 갔는데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는데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나서 마음이 상했다. 하나님에게 마음이 상한다. 근데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상하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2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커지니까 이 원망이 굉장히 과장돼 있어요. 죽게 하십니까? 라고 죽을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뜨거운 해와 찬바람과 짐승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걸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죠. 하나님이 밤과 낮을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죽을 일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만 있을 뿐인데 마음이 원망이 되고 마음이 불평이 되자 그게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하시니까 죽을 것 같다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과장돼요. 보면 실제로 그렇죠. 힘들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막상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일들은 굳이 그럴 만한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로 그들이 죽겠다, 죽을 것 같아 하고 막 원망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들이 하는 말 중에 맨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건 진짜 하찮습니다. 내가 이거 먹으려고 여기 나와서 살았습니까? 우리 가족이 이 음식 먹자고 나는 이거 정말 싫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합니다. 지겹습니다. 이 고백이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신뢰관계가 거기서 깨진 거예요. 난 너희들을 살렸는데 종된 것에서 자유자로 만들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냈는데 너희들은 죽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는 너희들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주었는데 이것이 지긋지긋하다고 말하고 관계가 확 깨집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그때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러자 모세가 그 간청을 듣고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워서 노뱀으로 세운 다음에 그것을 높이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하라라고 말하죠.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고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15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14절에 모세 얘기가 나오면서 모세 얘기를 하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믿는 것이 뭔가? 믿음이 뭔가를 볼 때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쉬울까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간혹 이렇게 어떤 거 보면 독사에 물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눈이 막 풀려요. 몸이 뻣뻣하게 막 굳으면서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몸을 컨트롤 못해요. 그게 독사, 뱀에 물린 자의 모습이에요. 몸 하나 뻣뻣해서 가누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높이 세워놓은 다음에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보라고 얘기를 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기 힘든 거예요. 현실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라고 하는 건 그게 바로 믿음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한 거, 나는 믿음이 있어, 우리는 믿음이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잘 드러나는 건 제일 어려운 때라고 늘 제가 얘기했어요. 힘든 때, 극한 상황이 되면 내 믿음이 사실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뱀에 물린 사람들도 동일해요. 바라보라고 하는데 바라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살려면 어떻게 하든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땅으로 몸이 처박힐 수밖에 없는데 고개를 들고 뻣뻣해지고 눈이 떠지지 않는데 이미 눈이 다 풀려서 독이 다 퍼져 있는 것처럼 되는데 그 잠대를 어떻게 하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걸 다 포함해요. 아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다 차치하고 그러나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진짜 믿음은 바라보는 것, 볼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바라보기가 쉬울까요? 아니요. 어떤 마음 들죠? 바라보면 산데 그럴 때 오기가 생기는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을 잃었어요. 너무너무 원망이 돼요. 그러면 내가 죽어도 나는 보지 않는다. 차라리 죽고 말겠다. 여러분 그러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살기 위해서 바라보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 거기까지 그 과정을 내 스스로가 나도 바라봐야 된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 없구나. 나는 바라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나조차도 철저히 다시 세워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딜레마가 있어요. 무슨 딜레마냐면 아니 차라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은 분이라면 불뱀을 안 보냈으면 좋은데 그런 환경을 안 만들었으면 좋잖아요. 좋으신 분이면 그렇잖아요. 그런 걸 안 주시면 되잖아. 어려움을 안 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더 선하신 분 아닐까요? 우리 충분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는 전제를 그렇게 달아요. 왜 이렇게 악이 있습니까? 왜 이걸 내버려 둡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딜레마가 막 있는 거죠. 아니 애초에 불뱀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잊고 있었던 게 뭡니까? 종이에요. 죄인이었어요. 아무도 살 수 있는 자유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건 다 까먹고 죄는 잊어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왜 못 받냐는 것. 왜 난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왜 난 그게 안 되느냐는 것. 그런데 따지고 보면 권리를 우린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딜레마라고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죄인이에요. 그 과정은 우리는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그 이유는 또 뭡니까? 강해져 가서 진짜로 가나안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서 단단해져가는 과정을 겪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아주 슬퍼요. 나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자격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장할 것도 많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불기둥도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만나와 매출하기도 내 수고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돌이켜봐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만나와 매출하기처럼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게 해주실 거예요. 그 삶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자격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몸을 넣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려움과 고통이 나를 심판하는 것처럼 나를 혼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신 목적은 심판보다 생명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는 거, 탈락자 찾아내서 흠을 잡아서 탈락을 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낼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접근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오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분, 나를 괴롭게 하는 분, 어렵게 하는 분, 이러면 내 평생의 삶도 앞으로도 더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럴 거 아니야. 그런 추측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다.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구원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고 세우는 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3장 16절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 한번 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도 얘기했지만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본문인데 힘든 말씀. 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너무너무 많았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은 그 크기와 그 의미가 어마어마한데 그걸 내가 잘 전할 수 있을지,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의 깊이는 엄청난데 그게 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전달될 때 그 사랑이 진짜 깊은 사랑인 걸로 전달될지 아니면 그냥 하찮게 우리가 수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그 하나로 남게 될지 그 생각을 하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부담이 되면서도 힘든 거예요.
그랬지만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의 의미를 전달이 돼야 되는데, 나도 내가 느끼고 있는 이것들이 우리 모두 교인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진짜 어떻게 전달하는 건지 굉장히 큰 부담이 있어요. 근데 오카는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책 중에서 한 예화가 있어요. 그 예화의 말씀을 이분이 1988년도에 있었던 얘기라고 이렇게 쭉 써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고래 두 마리가 있었대요. 근데 이게 남쪽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게 남쪽 바닷가에 고래가 있었는데 먹이를 찾아가지고 알래스카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나 봐요. 근데 알래스카에 올라가서 거기서 막 이제 먹이를 많이 먹고 좋았는데 겨울이 좀 그때 일찍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알래스카 만으로 쭉 들어갔는데 겨울 일찍 와서 날씨가 추워져서 이 입구 쪽이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 두 마리가 스떡이 된 거예요. 에스키모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에스키모들이 그 얼어버리는 빙하와 같은 그 바다를 막 깨기 시작하는데 턱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힘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도 그런 모습들이 뉴스에도 그 지역 뉴스에 나가고 하다 보니까 미국 전역으로 뉴스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동원이 되는 게 큰 트랙터 같은 게 막 몇 톤 되는 게 와가지고 막 하고, 그리고 헬기에는 5톤짜리 돌들을 헬기가 막 싣고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얼음을 깨려고. 근데 그게 더 진행이 100km 정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련이 20톤짜리인가 쇄빙선을 보내서 얼음 깨는 배 있잖아요. 그걸 보내가지고 전 지구적인 연합을 해서 그게 얼음을 막 깨서 100km로 깨가지고 길을 쭉 내서 그 고래 두 마리가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옥 목사님이 그 책에서 뒤에서 이렇게 딱 쓴 한마디 말이 뭐냐면, 그런데 고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과연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인간의 수고가, 그 어마어마했던 그 수고들이 어땠는지 감히 알기나 할까? 이런 얘기들을 꺼내요. 제가 생각이 딱 드니까 정말 그래요. 그들이 알기나 할까? 그들은 어땠을 거예요? 길이 막 나면서 그냥 딱 나가는 순간에 뒤도 안 돌아보고 아이고 살았다 좋다 하고 막 나갔겠죠. 전 국가적으로 그 일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 졸이면서 3주에 걸친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심초사의 고래들이 죽을까봐 노심초사. 근데 그들은 알았을까? 아니요. 모르는 것보다도 그 일을 해가는 게 그들에게는 아마 스트레스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좁은데 스떡이 돼 있는 상황인데 돌덩어리 떨어뜨려가지고 얼음을 깨는 작업을 할 때 그들이 기뻐서 우리를 위해서 얼음 깨주나 생각했겠어요? 가뜩이나 자기 갇혀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주변에 계속 얼음이 퉁퉁 돌이 떨어지고 막 갈라지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힘든데 왜 이것까지 이런 일까요? 왜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나? 고래가 알까요? 모르죠. 전혀 모르죠. 그러고 나서 떠나요. 사람들에게 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했다고 얼마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사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고래들이 자기들 남는 거 없어요. 고래한테부터 받는 어떤 유익도 없이 에너지, 시간, 돈 다 써서 해서 고래가 떠나갈 때 그걸 본 사람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뭐 씁쓸했을까요? 환호를 질렀겠죠. 대가도 없는데. 너무 기쁘다. 그들이 살았다. 이제 살았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의미는 이 고래 두 마리를 살리는 그것만 못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덜 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타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 아들, 네 독자라고 얘기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도 있어요. 대단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진짜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 부르면서 급하게 스탑을 시키죠. 그러면서 나는 네가 네 아들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난 네 믿음, 네 마음을 보았다. 그리고 수풀에 보니까, 왜냐면 제사 지내라고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수풀에 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이게 뭐죠? 뿔에 걸려있는 그 순양을 가지고 제사를 대신 지낼 물질까지 준비해 주신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애초에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셨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든 안 했든 간에 하나님은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순간 뭐냐면 이삭을 죽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삭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만큼 이삭을 사랑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람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일 수까지 있는 그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삭을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사랑하셨고 그 이삭도 사랑하셨어요. 죽였다 살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진짜 믿음 끝까지 확인해 보려고 하나님이 이삭 죽이고 나서 자, 내가 너 믿음을 봤다. 내가 다시 아들 주겠다.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도 사랑했지만 이삭도 너무 사랑하셨고 그 이삭에게도 그 상처와 아픔을 주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이 이 세 분을 태초 창조 전부터 함께 사랑하고 관계를 갖고 계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 하나 이삭과 아브라함은 귀하게 생각해서 이삭은 그 아들 하나 죽이지 못하실 그 마음을 가지셨는데 자기의 독자인 창조 전부터 자기와 함께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담에서 죽게 놔두셨어요. 여러분 그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두려웠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깊이를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라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아니 우리 세상에 있는 것 그거는 아까워서 그것조차도 죽이고 희생시키고 싶지 않으신 분인데 정작 자기에 있는 독생자는 그냥 내어줄 수 있고 누구냐면 세상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을 내어 주셨다는 거죠. 그 사랑의 깊이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 얼마나 내가 표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살았는지에 대한 저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이미 진짜로 다 보여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이유는 보니까 너무 지극히 아주 별것 아닌 것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에 대한 난 확인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이 단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이 단계에 계속 멈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음과 같은 고통이지만 이 단계를 확 넘어갈 때 그 다음부터 우리는 새로운 단계를 경험하게 돼요. 뭐냐면 그분의 사랑이 깊이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넓이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높이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길이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 그냥 주시는 것에 다 감사하고 내게 있는 환경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너무나 좋은 것뿐이고 내가 남과 비교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왜 이런가를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모르고 살았다 하면 에베소서 3장의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안 사랑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다면적이에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 온 사방으로 땅으로 하늘로 옆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는 게 바울의 고백이 돼요. 이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랑이 우리의 진짜 능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뭘 더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그렇게 바뀌는 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그러면서 언제까지 확인만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내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오해를 넘어서서 그분은 이미 다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만나가 맛없을 수 있죠. 죽음하고 상관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게 표현한 건 죽을 것 같다는 건 과장돼요. 내가 말하는 고통도 과장돼 있어요. 내가 말하는 원망도 과장돼 있어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환경에 얼마나 적응하고 사는지.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해도 그렇게 막 그냥 부유하게 안 살아도 아주 가난하다고 못하고 막 살지는 않았는데 이 목회자 삶을 쭉 살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진짜 괴롭고 힘들었어요. 어떻게 살까? 그런데 쭉 그 단계를 살아보니까 살아나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조금 더 좋은 걸 주실 때에는 감사가 2배가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평범하게 비교하면 이거 뭐야? 나도 공부하느라고 돈 많이 썼는데 나도 마스터 디그리가 2개나 있고 어마어마한 돈을 썼는데 그럼 원망과 불평과 불만밖에 안 남아요.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안 남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사랑 생각해보니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분과 같은 이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맡겨서 이들을 목양하는 대로 나를 써. 내가 믿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걸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왜 내 말을 들어야 돼? 무슨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내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다. 다른 게 없어요.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목이 뻣뻣하고 눈이 풀리는 것 같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아도 장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그게 바로 돌아가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복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를 장대에 죽으셨어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냥 죽이셨어요. 우리 거는 차마 죽이지도 않았는데, 난 죽지도 않았는데, 난 나 뺏기지도 않았는데, 내 거는 기피해 주셨지만 당신의 친아들은 그냥 미련 없이 죽이셨어요. 그게 사랑의 진실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붙잡고 사시겠어요? 그렇게 아직도 확인해야 되는 하나님의 확인해야 될 사랑이 많아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더 보여주냐? 하나님은 나는 어떻게 더 보여주냐? 사랑하는 우리 홀리우드 교회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는 우리 부르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던 분입니다. 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진짜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사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오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오해가 완전하게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오해가 사라지는 그 오해가 내 뻣뻣해져 있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오해가 다 풀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믿어지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